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35회 하나님이 주는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 평안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가 찾아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의 평안을 구하는 방법이나 나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평안이 있으니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헌신해서 나의 평안을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무료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그 평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전혀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안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그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안에 태풍이 불고 있고 큰 파도가 일고 있고 큰 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인데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기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사람은 평안하지 않은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사람은 평안하기가 이를 데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근심거리, 아무런 염려거리,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에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라는 예쁜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됨으로써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마음 안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가득 차게 되고 사람의 마음 안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가시돋친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의 사람은 평안을 소유한 존재였었는데 죄인이 됨으로써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이 완전히 새로운 평안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아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마련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죄를 물리치고 사람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는 위대한 사역이기에 이 위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거리, 아무 염려거리, 아무 근심거리가 없어서 지극히 고요한 상태, 지극히 편안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도 평안을 주기는 하는데 그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도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기도 하고 세상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으로부터의 평안입니다. 즉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을 조금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즉 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독지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두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의 기록을 따르자면 죄인은 그 마음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기록을 따르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득히 품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합니다. 이런 존재에게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사람은 더 이상 죄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